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9번째 시간 한마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5일 전에 MBC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무려 28년간 몸이 완전히 접힌 고통 속에서 살아온 남자가 있습니다. 허벅지와 얼굴의 간격이 불과 5cm, 제대로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접힌 남자로 많은 사람을 울렸던 리화라는 사람입니다. 46세의 중국인입니다. 그런 아들을 돌보려 전업 간호사가 돼 만지고 닦으며 눈물로 보살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리화는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1991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훤칠한 키에 훈훈한 외모, 당시 리화 씨는 1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자주 뻣뻣하고 아파 찾아간 병원은 그에게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진단합니다. 염증으로 척추 마디가 굳어지는 희귀성 관절염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자 허리는 점점 꺾였고 이마가 무릎에 닿은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뒤늦게 수술을 시도했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대부분의 병원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심장과 폐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심해져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그에게 나타난 타오회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선택은 넓적다리뼈, 경추, 목 등뼈, 가슴 등뼈, 허리 등뼈 한 부분씩 부러뜨린 다음에 척추 전체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뿐입니다. 리화 씨는 척추 사이에 죽은 신경을 제거하고 직립 상태를 유지할 보형물을 넣는 4번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걷게 됐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내딛고 또 내딛습니다. 약해진 어깨를 돌리고 아령도 들고 보조기에 의지하지 않고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수술이 끝나고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깨달았다. 온 생을 나를 위해 다 보내셨구나. 박사님은 저의 구세주입니다. 현재 리화 씨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28년간 돌보신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저도 자녀를 둔 아빠이지만 엄마 사랑이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10달 동안 품고 젖먹이고 키우고 또 결혼을 하면 결혼을 했다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았다고, 또 결혼을 못하면 못한 대로, 또 직장을 가지면 직장을 가진 대로, 이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대체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리화 씨가 자기를 고쳐준 그 병원의 교수를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도 찾아오셨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접힌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쫙 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구제연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베스토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베스토는 주후 60년에서 62년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신임 총독으로서 2년간 방치해두었던 바울의 소송 사건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소인들이 자기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갈 걸 요구합니다.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은 중대하지만 증거는 제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그 고소 내용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 재판관인 총독이 이 소송의 핵심이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총독이 볼 때는 죽은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죽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예수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냥 어떤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숭고한 희생으로 2000년 전에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돌아가신 그분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입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혐의 내용을 모두 반박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 성전, 로마 황제 그 누구에게도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신임 총독은 전임자와는 달리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새로운 총독이 유대 지도자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유대 당국자들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에서 끝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항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권력,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건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의합니다. 고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이상 총독은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총독은 법을 위반하고 바울을 그의 적대자들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소. 그런데 바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총독들이 게을러요. 그리고 의롭지가 못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자기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재판만 길어지고 석방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 상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총독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여론이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때 바울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는 길에 암살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가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특별히 젊은이들,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면 매복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적대자들 앞에서, 그리고 로마의 정치 권력 앞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의 무죄를 밝힙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결국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3절 4절입니다.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환난 당합니다. 이 환난 중에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나고 나니까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의 인내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서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는데 단련된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단련된 인격의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 즐거운 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건 수준이 그냥 보통인 거예요. 고수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신앙의 고수입니다. 당신은 신앙의 고수입니다. 네, 고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를 할 때 마칠 즈음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로마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목표 지점이 됐습니다. 사람이 분명한 목표가 생기면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의욕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 걸음걸이만 보고 눈빛만 봐도 압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동태눈 같아요. 흐릿하고 걸음걸이도 대충 걸어다 대충. 그런데 하나님이 목표를 주신 사람은 빠릿빠릿합니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렇게 가고 싶은데 오랫동안 막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길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열릴 조짐이 보입니다. 지방 총독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한테 직접 가겠다. 근데 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막혀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열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빈틈없이 지키십니다. 주님은 인간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인간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베스토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에게 얘기하죠.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런데 이 질문이 바울을 자극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가겠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암살당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로마 제국의 법을 어겼다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 종교재판에 가야 합니까? 총독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금 생활에서 로마로 직행하는 길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고소당한 미결수로서 조국 땅에서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로마에 갈 수도 없었지만 이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죠.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길이 막혔을 때 한없이 실망하곤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자주 초조해하고 낙심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보다 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도 바울처럼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현실이 감옥처럼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답답하시죠? 그래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죠? 그러면 설교자를 보셔야 됩니다. 눈 감고 묵상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하시고요. 설교는 하나님이 소리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눈빛으로 표정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설교자의 눈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집에서 보시면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테러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걸 백절불굴의 정신이라고 하죠. 100번 꺾여도 절대 굴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굽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주부님들 가정에서 그릇 사용하실 때 어떤 그릇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제 집에서 그릇을 사용할 때 더러운 그릇은 안 씁니다. 설거지 안 된 그릇은 아무리 비싼 그릇도 안 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날씬하고 젊고 힘이 좋아도 하나님이 더러우면 안 쓰십니다. 그러나 깨끗하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조건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러면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만드시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착각합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젊고 힘 있고 이러면은 귀하게 쓰이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죄를 진 죄수의 모습으로 묵묵히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실제적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통령, 장관, 돈 많은 재벌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 같죠. 그러려면 바울 앞에 있는
총독이나 왕이 주인공이겠죠. 그런데 일반 역사에서도 보면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은 악명 높은 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있었던 미결수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빛이요, 하나님의 사도로, 인류의 스승으로 기록이 됩니다. 잠깐 빛을 발하다 사라지는 찰나의 삶보다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는 인생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 줌의 재로 사라집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젊고 건강하지요? 예쁘고 멋있습니다. 근데 금방 내 나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한 줌의 재로 사라집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제가 상주로서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두 분 다 화장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체격이 굉장히 큰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저는 똑똑히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몸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죠. 바울은 감금된 상태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그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의 제자를,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세상은 별로 관심도 안 둡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권세를 갖고 무슨 지위를 갖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이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은 뭐 우리가 공격하고 항복시키고 무찔러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이 상황을 준비시켜 준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계속 죄를 지을 것이다. 그들은 힘을 갖고 계속 반대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 속에 내가 예수를 보냈다. 그 속에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고 뭘 보고 뭘 듣고 신비한 것만이 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란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즉 삶으로 드리는 제물,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그냥 묻혀가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실제로 바뀌게 되면 이때에 말 한마디를 해도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아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은 것입니다.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건 순종입니다. 따라하시죠. 순종. 순종. 왜 그럴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내 삶, 내 가정 이 정도 아닙니다. 우주 만물 전체입니다. 성경의 스케일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지금도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로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알아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생각 없이 있으면 그대로 묻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하다라는 것은 무슨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중독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아니면 모든 중독들이 우리의 시간을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탕해집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건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삶에 의미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품고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 이름 없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해 주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게 최고의 평가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붙들린 지 2년 만에 정치 종교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한마디 말이 그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막막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열매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상황에 붙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넉넉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